한목대이 박수를 치는 것을 보면서 감사가 넘치면 박수도 아낌없이 치는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에 감사의 박수. 예, 한 주간 여기까지 우리가 또 추수감사절을 맞이하게 하신 하나님, 그 감사의 표현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잠깐 고민했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그러다가 박수 치면 되겠다. 함께 박수를 쳤습니다. 요 하나님 앞에 감사의 표현들이 마르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그 고래잡이하는 뉴질랜드에서 그런 예배가 있었대요. 한 사람이 예배를 드리러 왔는데 그 사람이 고래를 잡는 그 배의 선장님이었대요. 그래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나오던 동료가 선장님 오늘 예배 어떻습니까? 예배가 어쨌습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그가 머리를 좀 긁으면서 글쎄요, 저는 아무 느낌을 받지 못했습니다. 왜요? 요즘에 고래가 잘 잡히지 않아서 예배 시간 내내 어디로 가서 그물을 내려야지, 어디로 가야지 고래가 있을까, 어떻게 하면 많이 잡을 수 있을까, 예배 시간 내내 그 생각하다가 찬송 드리는 시간에도 찬송이 뭔지 모르겠고, 목사님의 설교 시간에도 설교가 귀에 전혀 안 들어오고, 그래서 예배 시간에 뭐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그랬대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하려 할 때에 고민 속에서만 예배한다면 예배가 안 되겠죠. 염려에 매여 있으면 그것도 아니겠죠. 항상 여호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뜻을 다하면서 나갈 때 우리들의 예배는 감사의 예배가 될 수 있음을 믿습니다. 감사의 예배. 오늘 제목이 감사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감사로 드리는 예배가 여러분과 저희 예배가 되기를 원하고, 또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우리의 삶 속에서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데 방해가 되는 것들이 우리 곁에 사라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추수감사절에 그래서 여기에서 감사에 대한 우리의 이야기로 끝나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나가는 그날까지 우리는 함께 하나님께 감사하며 요 하나님 앞에 감사의 표현들을 예배함으로 찬양함으로 마음껏 표현하면서 함께 살아가는 아름다운 우리 애양의 공동체가 되기를 바라고, 또 더 나아가서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들이 그런 감사가 늘 있는, 그래서 엄마는 아버지에게 감사하고 아빠는 엄마에게 감사하고 또한 부모는 자녀에게 감사하고 자녀들은 부모에게 감사하고, 그래서 하루를 시작하면서 하루를 마치면서 늘 서로에 대한 감사가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 오늘 주일을 맞이하면서 자주 물을 마실 겁니다. 설교할 때 한 주간 동안 긴장을 하고 살았으며 설교를 잘하겠다라는 긴장보다는 어떻게 설교할 수 있을까라는 긴장이었습니다. 목이 팍 가버려 가지고 설교할 수 있으려나, 할 수 있겠네요. 지금은 감사입니다. 여러분 아멘 안 하는데 저는요 이 때문에 약국도 갔고요, 약국을 2번이나 갔고요, 병원에 가서 의사에게요 제 몸을 보이고요, 오늘 주일날 설교를 해야 되니까 제가 앞전에 한 번은 미련해 가지고 아파오는데 주일이 다가오니까 이거 어떻게 하나 하다가 약을 한 주먹 먹어갖고 당이 이만큼 올라가서 그때 입원한 적 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그렇게 미련하게 안 해야지, 그래서 약국 가고요, 병원 가고요, 그러면 목 관리를 한다고 했는데도 이 정도까지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 많이 감사했어요. 설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감사고요, 함께 예배할 수 있다는 게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 평범하지만 우리
1년 동안 예배할 때 여러분 함께 예배하고 제가 설교하는 것 평범하지만 그러나 이것이 우리에게 감사였다라는 사실도 저는 오늘 아침에 다시 한번 깨닫고 우리 함께 설교할 수 있고 또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겁니다. 오늘 주제가 감사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감사라고 하는 것을 핀셋으로 빼버린다면 우리는 다 무너져 버릴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 속에서 감사를 집어넣을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든 삶들은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감사는 주님이 없으면 우리의 감사가 빠져버리는 거고요. 주님이 있을 때 우리에게는 감사가 넘쳐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시편 50편인데요. 50편을 다 보았으면 좋을 텐데 제가 1절하고 그리고 22절, 23절 1절은 본문으로 안 넣었지만 여기는 함께 보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 세 절을 통해서 오늘 설교를 할 겁니다. 오늘 22절의 말씀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실까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기 위해 1절의 말씀에 와서 보면 전능하신 이 여호와 하나님 이렇게 읽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능하신 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사 해 돋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세상을 부르셨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깊이 묵상했던 사람들은 이 찬양은요 아삽의 시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이 아삽은 누구냐면은 찬양대 지휘자예요. 레위인으로서 찬양대 지휘자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찬양할 때 찬양을 지휘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은 유대인에게 집중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영적으로 이 아삽은 깨어 있어요. 어떻게 깨어 있냐 하면 구약시대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어쩌면 그들은 성경을 보면서도 민족적인 하나님처럼 생각할 때가 많았어요. 그래서 유대인 자신들의 하나님, 그래서 자신들의 조상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리고 12지파를 형상하고 그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그래서 우리들의 하나님 그렇게만 생각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구약시대에 하나님을 자신들의 민족의 울타리 안에 넣어놨어요. 자신들의 하나님으로만 생각했어요. 자, 그런데 오늘 아삽은 철저하게 이러한 담벽을 무너뜨리고 있어요. 1절의 말씀에서 전능하신 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사 해 돋는 데서부터 지는 데까지 세상을 부르셨도다. 하나님이 유대인의 하나님만이 아니고 해가 뜨는 저 곳부터 해가 지는 저 끝까지 모든 세상을 하나님께서 부르셨도다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섭리의 범위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모든 곳을 향하여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부르신 하나님이셔요. 그러므로 이것은 온 우주 만물 우주적인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쓸 수 있겠죠. 그런 하나님이시고 모든 곳에 초월하신 하나님이세요. 창조 이래 지금까지 영원토록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그 하나님에 대하여서 오늘 아삽은 하나님을 부를 때 세 가지의 하나님에 대한 칭호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첫째는요 전능하신 이, 첫째 하나님에 대한 칭호예요. 두 번째 하나님에 대한 칭호는 여호와예요. 세 번째 하나님에 대한 칭호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제가 쪽지를 저기 방송실에 넣어드렸는데, 여기에서 첫째, 전능하신 이 말씀은 전능하신 하나님, 엘이라고 하나님을 보통 말하잖아요. 엘, 전능하신 하나님, 뛰어나신 하나님, 모든 신들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우월하신 하나님. 그래서 여기서 비교라고 할 때 다른 신을 인정하는 게 아니라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신이 있다 하지만 그건 가짜고 아니고 오직 엘이신 하나님만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다라는 의미예요. 이분만이 하나님이다. 그래서 아삽은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칭호 첫째, 이분만이 하나님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유일하신 하나님, 엘로힘 하나님. 그래서 이분만이 신성이 있는 하나님입니다. 여호와, 야훼 있죠. 그래서 전에도 계시고 이제도 계시고 영원토록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모세가 하나님, 내가 가서 하나님을 누구라고 전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 모르는 저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고 있는 저들에게 가서 내가 누가 보내서 왔다라고 말할까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내가 여호와라고 그래라. 스스로 있는 하나님이라고 그래라. 스스로 있는 하나님. 바로가 악하여서 그가 무너지지 않을 때 여호와가 보냈다고 해라. 여호와 하나님. 자, 그래서 오늘 22절의 말씀에 하나님을 잊어버린 노이어라고 말할 때 여기서 잊어버린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스스로 계시는 그 하나님, 오직 이분만이 신이신 그 하나님. 그래서 1절에서 전능하신 이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된다. 잊어버리면 안 된다. 잊어버린 너희여, 왜 이 하나님을 잊었느냐라고 부르고 있는 겁니다. 인류가 가장 불행하게 되는 것은 늘 말씀을 드리지만 하나님을 잊어버린 데에 있는 겁니다. 아삽의 시를 가지고 말하면 전능하신 이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이 인류가 가지고 있는 가장 불행한 것입니다. 그렇게 잊어버릴 때에 사람들의 삶 속에서는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사라져버린 거예요. 아픔만 있고 괴로움만 있고 한탄만 있고 큰 늪에 빠져서 헤어나지 못하는 그러한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제가 감사절에 체크해야 하는 거예요. 나의 모든 삶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라고 하는 그러한 사람이었는가? 아니면은 내가 늘 하나님을 기억하며 사는 사람인가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감사절에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고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추수감사절에 제가 드리는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모든 삶 속에서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1절에 전능하신 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사 해 돋는 데서부터 지는 데까지 세상을 부르셨도다.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의 말씀이 있고 그의 부르심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을 늘 기억하며 여호와 하나님 앞에 살아감으로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노래되어지고 그 은혜를 고백하는 삶, 그래서 그 은혜를 고백함이 우리의 감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참 은혜가 되는 찬양이 있죠. 하나님 은혜.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나를 부르신 하나님, 그래서 말씀으로 내게 믿음이 있게 하시고 나를 부르셔서 너는 나의 자녀다, 너는 나의 권석이다, 그렇게 하시면서 우리가 구원의 자리에 있게 하신 그 하나님을 여러분과 제가 감사하며 사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다시 강조합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체크해야 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23절 말씀이지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하였습니다. 본분이라는 말 아시죠? 본분. 사전적인 의미로 보니까 사람이 저마다 가진 본디 신분이다 그랬더라고요. 사람이 저마다 가진 본디, 자기의 신분, 이게 바로 본분이래요. 여러분과 저 사람 여러분과 제가 가진 나의 본디, 나의 신분이 뭡니까? 여러분과 제 신분을 우리가 알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본분을 다하며 사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의 신분은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신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셔서 하나님의 자녀, 성민이라고 하는 신분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었습니다. 자,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이와 같이 택하여 부르셔서 우리의 신분에 맞게 하는 그런 합당한 삶을 살기를 원하실 텐데, 우리의 신분에 합당한 삶은 무엇일까? 오늘 23절에 있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여기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본분을 다하며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대소요리 문답 제1문은요, 사람의 첫 번째 되는 목적, 사람의 첫 번째 되는 본분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하고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있어서는 알아야 될 게 있는 거예요. 우리가 가져야 될 가장 첫 번째 되는 근본적인 목적이 뭡니까? 본분이 뭡니까? 이걸 질문했을 때 우리는 그 답이 있어야 됩니다. 교과서적인 제가 답을 오늘 하겠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충만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본분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영원토록 내 안에 충만하신 그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와 계시는데 즐거워하지 않으면 안 되죠. 즐거워하지 않으면, 제가 강단에 올라올 땐 호주머니를 비고 올라오는 습관이 있어가지고 누가 호주머니에다가 금덩어리 하나를 넣어줬다고 생각합시다. 근데 이거 금덩어리 하나를 넣어줬는데 그것이 돌멩이처럼 여기고 살아가면 어쩌겠어요? 준 사람의 마음속에 별로 기쁨이 없을 거예요. 그렇죠? 호주머니보다는 사랑하는 사람이 서로 가락지를 꼈다고 합시다. 가락지를 껴줬어요. 그 사랑의 증표가 됐습니다. 이 가락지를 보면서 이것을 보는 것이 사랑하는 사람을 보는 것이고, 이것을 보는 것이 사랑하는 사람을 생각하는 것이고, 그 사랑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락지를 보면은 사랑하는 사람이 생각나서 그것 때문에 즐겁고 행복하고 감사하고, 그리고 나 같은 것한테 이런 좋은 사람을 만나게 해주었네, 행복하다, 감사하다, 이걸 즐거워하는 거예요. 즐거워하는 겁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충만하여 계십니다. 어제 저녁에 그 유기성 목사님 설교에서 요한복음 15장 포도나무
그 부분의 본문의 말씀을 보시고서 설교를 하시면 그분이 예수 동행 운동을 하시는 분이거든요. 우리 안에 주님은 와 계신다는 것, 전제입니다. 주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안에 충만하여 계시다라는 거예요. 근데 충만하여 계신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그 하나님을, 충만하여 계신 내 하나님을, 내 안에 계시는 그 하나님을 즐거워하지 않은, 그것이 우리의 문제라고 하는 걸 지적하잖아요. 그것이 우리의 문제예요. 그래서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뭐냐? 그것은 바로 내 안에 충만하여 계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즐거워하는 것, 내 안에 계시는 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가장 제1되는 목적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에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뭐냐?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하나님께서 내 안에 충만하여 계심으로 인하여 충만하여 계신 그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모든 삶 속에서 감사의 고백이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제사를 드리라. 오늘 본문의 말씀. 여기서 제사는 제가 오늘 제목을 가져올 때는 예배라고 하는 그러한 제목으로 가져왔습니다. 제가 참 많이 좋아하는 분 바로 또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존 버년이 1661년 영국의 찰스 2세에 의해서 이제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핍박을 받고, 예배를 드린다는 이유 때문에 이 사람이 감옥에 갇혔어요. 버년은 성격이 활달한 성격이었습니다. 그래서 감옥에 가다 보니까 정말 답답해서 죽을 것 같은 겁니다. 그래서 창살을 부여잡고 막 흔들어대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내가 활동성 있는 사람이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내가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일을 하던 나는 그렇게 활동성 있게 해야 되는데 나를 세상에 잡아다가 이 감옥에다 집어넣어 버렸습니다. 창살을 붙잡고 그래서 막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나 여기 언제까지, 내가 왜 여기에, 내가 이곳에서 있어야 되는 겁니까?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거죠. 자, 그렇게 기도할 때마다 그 기도는 오히려 하나님 앞에 원망이 되어지고, 그 기도는 하나님을 탓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이 왜 날 이곳에 가두셨습니까? 마음에 계속해서 위축이 되어지고 그러한 상황 속에 들어가는 거죠. 그렇게 기도하던 어느 날 3번에 걸쳐서 어떠한 세미한 음성이 들리는 것 같은데, 그 음성이 뭐냐면 내가 너에게 준 은혜가 내게 족하다. 바울에게 했던 말씀이죠.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3번에 걸쳐서 그러한 음성이 들릴 때 이 존 버넌이 그 자리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여기에 있는 내 이 모습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내게 족하다는데, 하나님 그 은혜의 족함을 내가 붙잡습니다. 저는 그 창살을 붙잡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붙잡고 기도하기 시작한 거죠. 문득 그에게 스쳐 지나가는 놀라운 지혜가 있었습니다. 비록 이곳에 있지만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가 뭘까? 이곳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뭘까 하는 것을 생각하게 한 겁니다. 그가 잘하는 것, 글을 잘 쓰는 거였습니다. 글을 잘 쓰는 것은 감옥처럼 좋은 곳이 없었습니다. 감옥에서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묵상하면서 글을 쓰기 시작하는 거죠.
성경은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많이 읽은 책입니다. 책이라고 했을 때, 그리고 나서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많이 읽은 건 바로 이때 존 버년이 감옥에서 썼던 철로 역정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기독교 역사에서 성경 외에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많이 읽었어요. 철로 역정 안 읽으신 분들은 이런 기회 때 한번 기록해 놨다가 읽어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이 가는 길, 어떻게 가야 하는가, 그리스도의 삶들을 잘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그가 감옥에서 나와버렸더라면 더 많은 곳을 돌아다닐 수는 있었겠지만, 그러나 이 명작이 나올 수는 없었겠죠. 감옥의 틀에 박혀서 썼던 그 책은 오히려 감옥 밖에 있을 때보다도 훨씬 더 영향력이 있고 오랜 세월 동안 그리스도인들을 세워가는 그런 말씀이 되고, 오늘 또 강단에서 우리가 이처럼 그의 교훈을 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존 버년의 환경을 바꿔주지는 않았습니다. 여전히 그에게는 감옥이었습니다. 여전히 창살 안에 갇혀 있었습니다. 환경은 하나도 바뀐 것이 없습니다. 보이는 것은 바뀌는 게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의 마음을 바꾸어 주었습니다. 내가 너희 안에 있지 않느냐? 내가 너에게 준 은혜가 있지 않느냐? 내가 네 안에서 충만하지 않느냐? 이러한 것들이 그의 삶을 감옥에서 바꾸어내는 겁니다. 그랬을 때 그는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하나 기록하여 그의 삶이 감사가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이와 같이 놀라운 은혜들을 경험하게 합니다. 그리고 생각하게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바꾸시는 하나님, 여러분과 제가 오늘 감사를 논하고 있습니다. 혹시나 기도할 때 환경을 바꿔달라고 기도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여러분, 환경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많이 바꿔주시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께서 바꿔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바꾸실 때는 우리의 삶이 행복하고 우리의 모습들이 감사의 고백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믿습니다. 지난주에 슬쩍 언급하면서 지나갔던 말씀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감사는 성령의 영감에 대한 반응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지난주간에 한 줄 딱 하고 지나갔거든요. 감사는 성령의 영감의 반응입니다. 여러분과 저희 안에 성령이 충만합니다. 믿으십니까? 그 성령의 충만하심 안에 우리의 반응은 감사로 나타나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4장 4절과 5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하였습니다. 방송실은 번쩍 차리고 요절을 한 번씩 올려주면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 우리의 삶의 환경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들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것은 선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거기에 성령이 충만한 우리의 삶이 반응한다면 거기는 감사가 마르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감사는 그런 것입니다. 좋은 것도 익숙하면 좋은 줄 몰라버리거든요. 아까 찬양하면서 여러분의 이런 질문을 해보고 싶었어요. 찬양을 하는데 한 구절에서 여러분은 장미꽃을 감사합니까? 아니면 가시를 감사합니까?
장미끝도 감사하고 가시도 감사합니까? 혹시나 지금 오늘 내게 가시가 있는데 이 가시가 내게 감사인가 아닌가?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은 다 선함에 성령의 충만함 안에 이를 바라보면 버릴 것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삶 속에서 혹시나 가시가 있어도 거기에 감사를 볼 수 있는 놀라운 지혜가 성령의 은혜 안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고립된 붐여사는 유대인들에게 유대인이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핍박을 받아서 나치 정권에 의해서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이때 당시에 유대인들이 감옥에 들어가면 거의 다 죽어나는 거지요. 많이 죽었습니다. 사람들의 시험거리가 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못된 짓 다 당했습니다. 여자들은 특히나 그랬지요. 근데 이 고립된 붐 여사도 감옥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끌려서 감옥에 들어가는데 그 감옥 막사 수용소 막사에 가는데 도저히 견딜 수 없는 그러한 그런 환경 속에 밀어넣. 또 보니까 요즘 우리나라가 빈대가 생겼다고 그러는데 벼룩이 얼마나 많은지. 이 수용소 막사에서 하루하루 사는 게 표현하자면 지옥같이 여겨질 만큼 그러한 삶 속에서 살아가는데 오직 한 가지 그곳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예배를 드릴 수 있었어요. 예배를 드릴 수 있었는데 원칙상 그곳에서 예배를 드린다는 유대인들은 가만 안 두거든요. 그런데 간수들이 예배를 드려도 그걸 말리러 막사에 들어오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막사 안에서 예배를 드렸대요. 이 막사에 처음에 끌려와가지고 그 막사가 너무 형편이 없어서 이 수용소가 너무나 힘들어서 원망을 하고 그러면서 그들이 예배를 드렸는데 그들이 하는 이야기, 스쳐가는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 저것들은 예배를 드렸는데 저거 예배를 못 드리게 해야 되는데 저거 들어가서 예배를 못 드리게 하면 벼룩이 하도 많아가지고 그때 차라리 예배 드리려고 말하고 예배 드리려고 놔둬버리자 그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고립된 붐 여사가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포로로 끌려간 것은 너무나 싫었지만 벼룩이 있는 것이 너무나 싫었지만 그러나 그 수용소에서 벼룩이 있었다는 것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됐을 때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고백하지 아니할 수 없었다라고 고백하는 거죠. 고립된 붐 여사의 환경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진 않았어요. 여전히 포로 수용소였어요. 그 막사는 사람이 사니까 사는 거지 사람이 살만한 곳이 못됐어요. 벼룩이가 얼마나 물어뜯든지 늘 긁어야 하는 삶 속에 있었어요. 그렇게 최악의 환경이었지만 그러나 그의 마음속에서 가장 소중하게 여기던 것을 그곳에서 지킬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벼룩 때문에 그곳에서 그걸 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예배를. 그래서 그 사실을 알고부터 이 벼룩이 있는 것을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감사로 예배를 드렸답니다. 성도 여러분, 환경이 좋아져서 감사를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환경을 변화시켜서 감사로 이끄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환경들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쉽게 크게 변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계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충만함으로 인하여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다시 말씀을 되돌아가서 감사로
여호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삶이기를 축원합니다. 1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전능하신 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정을 부르셨습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이 우리 안에 충만하여 계십니다. 그 충만하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하박국의 노래가 이해가 되는 겁니다. 무화과나무 가지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 열매가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으며 애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감사하는 예배가, 여호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예배가 여러분 가정의 예배가 되는 것을 믿습니다. 자, 오늘 23절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이 부분을 존 칼빈은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감사로 찬양을 드리는 자는, 감사로 예배를 찬양으로 보았습니다. 근거는 서론에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아삽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시편 50편의 말씀을 썼는데, 이 사람이 찬양대의 지휘자였다. 이 사람의 직업이 찬양이었다. 찬양이었는데 이 사람의 직업이 찬양이어서 이 사람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건 늘 찬양이었다. 그래서 이 사람의 예배는 찬양, 찬양은 예배였다. 그렇게 받아들여서 종교개혁자 칼빈은 감사로 찬양을 드리는 자, 이렇게 왔습니다. 감사로 찬양을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여러분과 저의 안에 감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생활 속에서 감사가 내 안에서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 감사 때문에 하나님을 마음껏 노래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삶 속에서 하나님을 즐겁게 찬양하며 여호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러한 삶 속에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감사하는 성도여, 초수 찬송 부르세.